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고 광기철 성도의 추도 예식, 아버지의 추도 예식을 함께 예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역경 속에서도 가족들이 믿음을 지키며 건강한 삶을 살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날 아버지의 추도식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만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지만 있는 곳에서 이날을, 이 시간을 기억해 하시고 아버지가 살아갔던 삶의 모범을 기억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송합니다.
아버지 추도식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 있습니다. 순서지에 있는 걸 우리 함께 저랑 같이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생각지 않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9일날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를 덮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상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난 이후에 유가족들의 이 얘기들을 보면 전화를 받았던 사람, 생일이었던 사람, 장사하려고 준비를 했던 사람, 모처럼 집에 다니러 오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사연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했더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죠. 사람에게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삶의 속도를 좀 줄이고 자기 삶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한번 성찰해 볼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내 건강을, 우리 가족을, 국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아버지 추도식에는 가족을, 우리 형제들의 관계를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또 삶을, 인생을 결단하는 그런 좋은 추도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아버지도 기뻐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분주한 일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늘 뭔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마음은 허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마음을 다 담아 어떤 일을 도모해보지만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미가 없고 허전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가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꼭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종말론적인 긴장감이 항상 존재한 삶을 살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예를 들면 아까 그와 같은 사건이 있을 때 만약에 가족들과 함께 좋지 않은 감정으로 나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좋지 않은 감정을 줬던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현재 모든 것을 잘 화해하고 풀고 내일을 넘기지 않고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항상 그런 평화의 마음을 가족끼리 또 우리 형제들끼리 이웃들끼리 동료들끼리 정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론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고 우리 삶이 진보해지고 있을 때 우리를 과감하게 공격하듯이 치고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이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라는 경고입니다. 말씀이 좀 강박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늘 긴장 상태 속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허리띠를 좀 풀고 느긋하게 지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니 타성에 젖어버리고 긴장감 풀어진 상태에서 결국은 사고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교훈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유에 집착하는 삶의 허망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생의 보람으로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비유의 말씀 속에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축적했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그 비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오늘 현실 속에 이 교훈의 말씀은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현실에 처해도 누구는 행복해하고 누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결핍감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먹고 적당히 누리고 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남이 있는 것을 갖고 싶어 욕심낸다는 것은 범죄요,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평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삶이 곤고해지면 이웃들의 고통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그러면서 나만 잘 먹고 살면 되지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남들을 욕심 부려보다가 한탕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요즘 말하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빠져서 가사를 탕진하고 젊음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5절 이하에는 주인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주인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 내 인생을 사는 건데 그 주신 분의 삶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여 예상치 않은 날 그 주인이 내 생명을 찾겠다고 오시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종은 주인이 있을 때 매우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멀리 떠나서 늦게 올 때 종의 자기 본성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위임된 인생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만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고 정리할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허비하며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세상에 도모하다가 먹고 마시다가 취하여 넘어지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소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공동체 일원들이 소중한 겁니다. 있을 때 잘해란 말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로 있을 때 잘합시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기의 본분은 뭘까요?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자기 본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경거망동하지 말라 합니다. 돌아갈 것을 기억하고 너무 세상에 나가지 말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손가락질 받거나 책망듣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인생을 잘 정리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기치 않은 때입니다. 사건, 사고를 보면서 예기치 않는 때, 이제 나의 차례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종말적인 신앙 삶으로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여건들을 주신 하나님,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앞에서 인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도식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삶을 정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추도식에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비하고 형제 우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도 다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일 수 있는 형제들만 모여서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학교에 공부하느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민하, 또 군생활로 훈련 중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재욱이,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욱이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미나 아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육신의 건강 때문에 삶이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회복시켜주되 무엇보다도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그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인생을 잘 살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